자,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PPT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아가서를 펴주셔요. 구약성경 960쪽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이 되겠습니다. 저는 아가서 본문을 잘 잡지를 않습니다. 원래 이 아가서라는 책은 이긴 자들, 즉 완전히 신부의 경지에 들어가신 영의 지성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합일되어진 그러한 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신앙, 즉 사랑의 고백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를 아무데나 그냥 적용하여서 그렇게 설교를 하는 것이 좀 얼굴이 뜨겁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이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은 반드시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본문이 잡혔습니다. 15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아멘.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갈피를 해놓으시고 이사야서를 펴보세요. 이사야서 5장입니다. 그 앞에 책이 이사야서입니다. 5장. 5장이 조금 이제 읽어야 될 내용이 많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에 다 같이 합독합니다. 이사야서 5장 바로 아가서 앞에 있지요. 5장 1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에서 돌을 제하고 성품 포도나무를 심으시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하셨도다. 좋은 포도원기를 베렸더니 줄 포도를 내쳤도다. 예루살렘 거민아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이 못을 달 것이 있었으나 내가 좋은 포도매기를 달였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니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얼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먹게 하려니 다시는 가지들 사람이나 북을 거두지 못하여 진료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아멘. 자, 이제 오늘 이제 보면 이게 이제 본문이 두 개가 나왔는데 같은 입장이에요. 뭐냐면 아가서 2장 15절에서 얘기하는 그 포도밭이라는 거죠. 그 포도밭에 있는 여우를 잡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포도밭을 망가뜨린다. 자,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거기 보시면 그 이제 1절 2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밭을 좋은 기름지고 토질이 토실토실하고 좋은 포도밭에다가 씨를 뿌려서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죠? 자, 거기 보시니까 얼마나 1절 2절 말씀이 아름답습니까?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자, 정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이 사랑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요. 7절에 보셔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여호와의 포도원은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족속.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자, 이것을 실제 우리 이 현실로 돌아와서 말씀을 적용하면 여호와의 포도원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을 공평을 바라셨더니 어떻게 해요? 교회. 저와 여러분들과 예루살렘은 교회고 또 유다는 저와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 근데 이 7절은 1절에서 6절까지의 이제 1절에서 2절까지는 이렇게 내가 하겠다. 이게 하나님 뜻이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는 이제 다른 소리가 나오죠.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포도 말이지. 포도가 막 이그만하고 이스라엘은 포도가 막 이그만 크잖아요. 예? 그 기름진 땅에서. 근데 들포도 쬐깐한 거. 예? 나중에 이제 뒤에 가서 보면 그 이제 포도밭을 크게 해가지고 이제 포도 농사를 짓게 했는데 나중에 수확을 해보니까 우리 500ml, 1000ml 우유병 있죠.
거기 한 바트밖에 안 나왔다. 여러분. 포도주가 그만큼 들포도를 맺어서 흉년이 들어서 구름이 가려가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이 포도가 자라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자, 오늘 이제 아가서 2장 15절의 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원고가 이 PPT입니다. PPT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자, 2장 1절, 아가서 2장 1절에 보면, 거기 이제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는 바위 틈에 이렇게 은밀하게, 예? 곳에 이렇게 비둘기처럼 이렇게 외진 곳에 이렇게, 예? 규방에 홀로 있던 술라미 여인이에요. 술라미 여인. 이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하고 술라미 여인하고 사랑의 관계를 예수님과 그 신부가의 관계를 이제 이렇게 묘사를 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오늘 2장 15절 말씀과 이사야서 5장 1절 7절의 말씀은 핵심 진리 중심으로 뭐 그냥 인간 뭐 남녀간의 사랑 그런 거를 일단은 좀 떠나고 그렇게 다들 이렇게 접목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본문을 우리가 핵심 진리, 밝은 빛 진리 중심으로 인간의 그런 어떤 본질적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술라미 여인에게 기다리던 그 솔로몬은 동산 안에 포도원을 향해서 이제 이렇게 가면서 다시 그 술라미 여인하고 내가 같이 가자. 그런 뜻이죠. 여기서 사랑을 나누겠다라는 거죠. 그쵸? 예. 근데 술라미 여인에게 이제 그 솔로몬이 그러죠. 나의 사랑, 내 의욕분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하면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을 하는 거죠. 나와 함께 가자. 나는 너를 맨날 사랑. 그러니까 어쩌냐면 예수님은 맨날 우리를 짝사랑해요. 우리는 맨날 다른 것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라. 자, 그런 입장. 자, 지금 포도원은 상황이 어떠냐면 한참 싱그러울 때, 예? 겨울도 가고 비도 그치고 포도원에 이제 꽃이 필 시기다 이런 뜻이. 그래서 우리가 꽃이 떨어지면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꽃이 피면은 이거는 열매를 맺는 시기가 가까웠다 이래 볼 수가 있는데 거기 아가서 2장에 이제 아까 보니까 15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다. 그럼 뭡니까? 이제 이제 날때가 다 되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이런 이제 상황에서 이 연한 포도들이 하나씩 둘씩 달리는 때이고 그런 때인데 그 앞에 절 보니까 여우를 잡아라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이때에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즉 작은 여우가 등장하는 거예요. 포도원 이 밭에는 지금 여우가 등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우가 등장하니까 이걸 잡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속에 있는 이 작은 여우는 어떤 단수가 아니고 한 마리가 아닙니다. 복수로 봐야 됩니다. 복수로. 그래서 한 마리가 아닌 여러 마리가 있다 이 얘기예요. 포도밭에 이 여우가 여러 마리가 있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렇죠? 포도밭을 다 이제 망가뜨리겠죠. 그래서 이 여우들이 나타나서 포도나무의 잔가지들을 그 다음에 잎사귀들을 잔가지를 다 꺾어버리고 잎사귀들을 다 씹어서 꺾어버리고 또 땅을 말이죠 이렇게 확 파가지고 뿌리까지 다 상하게 해버리는 거야. 뿌리까지. 그렇죠? 자 보셔요. 여기 보셔요. 이 그림을 보셔요. 이렇게 이 여우가 말이죠 꽃도 다 열매도 다 파먹어버리고 막 이 뿌리까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다 파먹어버리는 이 여우가 말이죠. 이 포도나무를 완전히 없애버리려는 그런 이제 지금 이 이제 여우들이기 때문에 이 포도밭에는 반드시 여우가 없어져야 되고 여우를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준비한 이유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읽고 눈으로 글씨를 읽고 눈으로 이 시각을 보면서 이게 나한테 그런 방법을 하면 이 내용이 우리 심령 안에 효과가 아마 200%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이 시각이 굉장히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이와 같이 이 포도밭을 해치는 이 여우들을 잡아야 되는데 이 여러 마리잖아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큰 넓은 포도밭에. 자, 연한 포도 열매가 맺히면 그것을 따먹어 버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반드시 여우를 잡으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러는 것이죠. 왜요? 열매를 잘 따먹어 버린다는 얘기죠. 우리가 수도에서 블루베리 나무를 하나 심어서 이거만한 거를 누가 가져와가지고. 근데요, 막 이렇게 봄 되니까 막 열매가 막 조그마한 까마귀 뭐 두릉두릉 쌌는데,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더라고. 그래서 블루베리 농사하는 데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망을 쳐가지고 안에서 이렇게 키우더라고요. 왜?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니까. 똑같은 원리죠. 그래서 이 포도밭에는 여우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자, 이렇게. 열매만 맺으면은 이 여우가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 열매,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의 포도가 얼마나 기름지고 막 크고 했겠습니까? 근데 이 여우가 와가지고 그냥 날름날름 다 잡아 먹어버리는 거죠. 따먹어버리는 거죠. 예. 저는 이게 실감이 납니다. 왜? 블루베리를 우리 눈에 보는 데서 다 따먹어버렸어요. 와가지고 창가에서 보니까 다 먹어버리더라고. 예? 그렇게. 그러니까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려면은 여우를 잡으라. 예. 그런데 과연 솔로몬 왕이 일꾼이 없어서 이 여우를 잡으라고 굳이 이 술람이 여인에게 시키겠는가? 한 번은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아니죠. 진짜 여우를 잡으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진짜 동물 여우를 잡으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고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자꾸 방해하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주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주일날은 문 닫아야지. 주일날 나오려고 그러면 이것저것 걸리는 것도 많고 말이죠. 예? 이 지금 하루를 사는 게 먹고 살기가 힘들고 이 국민들이 모든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하루가 시간이 다 돈인데 그 시간에 문을 닫고 온다는 것은 이게 보통 믿음이 아닌 이상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나 오늘 이 이사야서 5장 1절 2절의 말씀과 또 아가서 2장 15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는 데 대한 방해되는 이 모든 여우들을 다 어떻게 해요? 과감하게 잡으라 이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들어도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함께 가면 너에게 유익이 많느니라. 그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과감하게. 내 속에 있는 이 여우들을 과감하게 정리해야 된다. 과감하게 잡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한테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님과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들어갈 때 가장 방해되는 것이 도대체 뭔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 계속 이제 물음표가 따라옵니다. 이 물음표를 계속해야 된다. 내 자신한테 뭔가 물어봐야 된다. 이런 뜻이죠.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고 살려면 이 일도 해야 되고 저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야 밥을 먹고 사는 것처럼 영적인 것도 천국 가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내 자신한테 물어볼 일도 많고 이웃을 돌볼 일도 많고 또 내가 뜻이 아니라도 따라가야 될 일도 많고 내 것이 아니라도 내 것을 남한테 줘야 될 일도 많고 이렇게 해야 할 일이 많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포도원을 갖고 가지 않습니까? 이 아가스라든가 이사야서 성경에는 포도원, 포도주, 포도 이 내용들 가지고 계시록까지 인용을 합니다. 왜요? 이스라엘은 포도가 굉장히 잘 되는 그 농사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오늘도 이 포도원을 중심으로 우리의 모든 교훈을 주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환경은 포도원이다. 교회도 포도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도 포도원입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가야 할 이 아름다운 신앙의 포도원을 헐어버리는
이 작은 여우들은 과연 무언가 도대체 어떤 것이 내 이 모든 이 포도원을 헐어버리느냐. 아빌라이 데레사 그 영상 8부작을 보면 그 아빌라이 데레사 이분께서 이제 그 누굽니까 이제 몇 명의 수련자들을 데리고 그 기존에 있는 수녀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개혁 가르메를 만들어 가는데 막 거기서 이제 맨발 벗고 말이지 이렇게 이제 살잖아요. 근데 막 이 수녀님들한테 뭐 머리에 막 이가 막 생겨가지고 온몸에 이가 생겨서 가려워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테레사 이 성령께서 말이죠. 이 마귀들이 말이지 뭐 이를 가지고 이제 막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이 수녀님들이에게 그래가지고는 막 이제 막 북을 만들고 장고를 만들고 말이죠. 막 그 가톨릭은 우슬초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우슬초를 막 그 성소에 붙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뿌리는 거야. 온 수도원 안에 다니면서. 그래서 이 악마를 물리치고 이 우리 기도 못하게 하는 이 악마를 물리쳐달라고 여우를 잡는 거 아니겠어요? 여우가 가만히 있으면 나갑니까? 이 악한 여우가? 먹을 게 여기 주렁주렁 달려있는데 우리의 이 7가지 죄악성과 정욕들이 주렁주렁 마귀가 다 먹을 것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갑니까? 가만히 앉아있는데 쫓아내야죠. 그래서 보혈 찬송을 부른 겁니다.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잡념을 가지고 잡심을 가지고 그런 거 하기 때문에 여우를 쫓아내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아름답게 만들어가야 이 신앙의 포도원을 흐르는 이 여우를 잡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 나에게는 이 여우가 뭔가? 여우가 뭔가? 계속 캐션을 붙여야 돼. 그래서 은혜와 진리로 이르지 못하게 하고 성숙함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 이 성숙함은요, 신앙의 성숙을 얘기하는 거죠. 예. 이 성숙에는 뭐 50년, 20년 차이 없습니다. 선생님 같으신 분은 3년, 2개월, 10일인가 만에 이긴 자 돼버립니다. 그런데 뭐 30년, 50년, 그런 거 맹한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맨날 4, 50년 동안 뭡니까? 여우하고 살았는데 뭐, 그게 열매가 뭐가 있겠습니까? 온유의 겸손의 사랑의 충성의 열매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성숙하지 못하게 하는 이 방해하는 내 속 사람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 많은 이 물음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도대체 누구냐? 내 속에 도대체 무엇이 들어앉아 있느냐? 그 강력한 그 쇠도 녹이고 말이죠. 인간을 이긴 자 만들어서 의인을 만드는 그 성경 핵심 진리를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저같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뜻이죠. 이 물음표는 저한테 와야 됩니다. 각자 자신한테 가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네. 그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의 쓴뿌리. 그렇죠? 쓴뿌리. 그것이 죄악성들과 이 육체의 정욕이 아니겠습니까? 이 죄도 복수이요 정욕도 복수입니다.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죠. 밥 많이 먹고 식욕만 있는 게 아니죠. 식욕, 성욕, 무욕, 수면욕, 또 명예욕, 혈육애정, 남녀애정, 친구 간에 대한 애정, 사물에 대한 애정,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이런 여러 가지 이 잘못되어진 그런 그 비인격적인 인격들 그러한 것이 이 여우라는 거죠. 우리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여우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있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쓴뿌리, 죄악성. 이 오늘 아가서 2장 5절의 말씀은 성경 핵심 진리의 재론을 하고 딱 접목해야 맞는 얘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핵심 진리를 35년 들은 사람입니다. 35년. 가리키기도 하고. 근데 아직 이 모양이니 참 비참하게 짝이 없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파가지고 힘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을 딱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 아, 이 여우를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순절 동안 말이죠. 선생님은 기도를 8시간 했어요. 그래서 8시간 기도를 한번 도전해야 되겠다. 계속 머릿속에 그런 걸 통하여 마귀를 이 여우를 쫓아내야 되는 거거든요. 여우를 말살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바로 그것이 주님과의 사랑의 동산을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바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이 죄성과 육체의 정욕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런데 이 작은 여우들이 어떻게 이 포도원에 들어왔을까? 얘들이 어떻게 들어왔냐? 에? 그걸 한번 또 분명히 작은 여우들은 이 여우가요 크질 않아요. 여우들은 작아요. 그래서 자그마한 구멍 사이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개구멍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라. 그래가지고 막 주인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밭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응? 저는 그 영상에 그 아벨라에 대해서 그 기도 못하게 이 생기는 거 가지고 막 그렇게 찬양하면서 말이죠. 예수님 피로 예수님 십자가로 말이지. 이 악마를 다 물리치려고 하는 그게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실감이 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실감이 나는 거예요. 뭐 가톨릭하고 개신교 관계없이 다 죄인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앞에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정도면 괜찮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그를 우리가 볼 때에 조용히 저 작은 구멍으로 여우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복수잖아요. 교만을 타고, 아직을 타고, 포악을 타고, 질투를 타고, 음란을 타고, 태만을 타고 막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죄악성이 움직이는 것은 내 종욕에 맞지 않기 때문에 죄악성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재론을 공부할 때에 이 종욕이 대통령이고 이 죄악성은 장관들 아닙니까? 그러면 장관은 가만히 있어요. 종욕이 안 움직이면. 대통령이 명령을 하지 않으면 장관들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장관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와 같이 이 종욕이라고는 내가 움직이면 그때 이 죄악성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내가 움직이는 게 뭡니까? 내 명예가 움직입니까? 내 식욕이 움직입니까? 네. 수면력이 움직입니까? 예. 그렇게 조용히 그때 파고 들어옵니다. 작은 구멍을 파고 막 햇이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 봤지 않습니까? 그 여우가 말이죠. 막 땅을 파가지고 뿌리까지 다 없애버리려는 그렇게 마귀가 파고 들어온다고요. 여우가 들어오듯이. 그게 실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여우들은 그 포도원에서 마음껏 활개치고 막 다닙니다. 막 이게 우리 집이다. 우리 내 집이다. 그러고 막 활개치는 거예요. 이제 교만막이 악한 저기 포악막이 막 이 태만막이 들어와서 막 활개치고 음란막이 또 말이죠. 시기질투 막 이런 온갖 이 장관들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움직여 주니까. 정욕이 움직이니까 죄악성이 움직인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자세히 살펴서 이 작은 여우들이 들어오는 그 구멍을 막아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막아야 됩니까? 막아야 되는 거 맨날 이 성경에서 얘기했고, 예수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믿음, 예수님 뜻대로 사는 거,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막는 거예요. 그렇게 막고 이 활개를 치는 작은 여우들을 끝내 우리가 잡아버려야 됩니다. 얘들을 못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포도를 다 따먹어 버리잖아요. 수확을 못 한다니까? 그러면 내가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예요. 영적으로 굶어 죽는 거는 인생살이가 이루 피곤하게 말할 수가 없다. 그 뜻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이 범사에 잘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되지 않으면 범사가 고통스럽습니다. 인생이. 지금은 우리가 밥을 못 먹어서 고통스러운 때가 아니라 이 사상과 인연과의 싸움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와 바로 직결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와. 이 나라가 지금 이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게 지금 어떻습니까? 그렇죠? 교회도 이 온갖 세속적인 이런 게 시스템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떤 깨어있는 목사님은 이 막 교회에서 드럼치고 말이죠. 이 풍작풍작하는 이걸 다 싫어합니다. 에이던 토저라는 분은 그런 책이 있어요. 쇼인가 예배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예배가 쇼냐 지금 뭐냐 다 여우들을 불러들이는 통로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라고 하는 포도밭이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밝은 빛으로 비춰보면은 거기에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측량할 수 없는 은혜와 국률하신가 이 사랑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고 하나님은 사랑은 지구만에 이 땅 하늘 땅만에 그렇게 어떤
그 내용을 이렇게 측량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와 이 국률하심과 자비하심은 측량할 내용이 아니라 그냥 그 자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거 마귀와 같은 이 여우가 우리 인생을 활개를 쳐도 주님이 기다려 주시는 게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그게 바로 국률하심. 그게 바로 자비하심. 제가 속성할 때 많이 공부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이 포도원을 흐는 이 작은 여우를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우는요, 여러분, 이단이 막 시끌시끌하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조용히 들어온다고 야고보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마귀가 내 들어간다 그리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 여우는 조용히 들어가서 내 마음을 헤집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는 큰 여우가 되어가지고 한 마리의 여우는 결국 여우 떼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우 떼들.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기도하는데 환상해 보니까 어느 누구 방 문 앞에 막 이 자라떼가 막 줄을 서가지고 쫙 있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굉장히 태만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기도도 막 그냥 겨우 하고 말이지 태만한 생활을 한다 이런 뜻이. 안 하고 아니면 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기도 시간도 안 지키고 막 이렇게. 다 여우가 해지고 다니는 거지.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여우가 큰 여우가 되고 또 떼거리를 만들어냅니다. 마귀들이 떼거리로 들어온다고요. 할렐루야. 떼거리로 들어오는 마귀를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는 떼거리로 잡아다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막 이게 요즘에 하나님 이런 쪽으로 은혜를 막 주셔가지고 막 마귀가 막 이 사람들이 영혼을 유린해 나가는 것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막 주여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이런 뜻이죠.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더라. 내 백성이 저 마귀들한테 다 여우들한테 다 유린되어 가고 있다. 저 내 백성이 그거를 통탄하면서 선지자들을 보낸 게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 다니엘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돌아가시게 하신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여우를 잡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 바늘 도둑이 소도둑되고 작은 거짓말 하나가 나중에 감당 못하는 사기꾼이 된다라는 거예요. 한 개 내가 하나 그랬을 때 나중에 점이 꼭 찍어준 점이 나중에 이 점이 집채만하게 된다 이런 뜻이요.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 작은 폭력이 계속되면요 나중에는 습관적으로요 더 큰 폭력으로 포각한 폭력으로 이루어진다. 한 번은 그냥 살 때리는데 나중에는 자꾸 이렇게 때리면 이게 별로 그냥 괜찮아요. 처음에는 한 번 때리면 이건 내가 왜 그랬지 이랬는데 계속하면 이게 습관이 되어가지고 그런 줄을 몰라요. 자기가 내가 폭력하는 사람이다. 폭력 이 몸으로 하는 폭력이 있고 언어로 하는 폭력이 있고 마음으로 하는 감정적인 폭력도 있고 이렇습니다. 표정의 폭력. 요즘에는 이 의학들이 이런 모든 자기개발이 많이 발달되어가지고 그런 것이 자기개발서 책에 보면 잘 나오고 있어요. 표정으로도 폭력을 하는 거예요. 감정으로도 폭력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습관이 되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그냥 그러고 있어도 괜찮지 이런다라는 얘기죠. 그 작은 여우들은 점점 장성해서 나중에 잡으려 치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커져 있기 때문에 잡기가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우습게 넘기면 안 된다. 그 나쁜 것이 들어오는 통로를 알고 작은 것을 크게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내가 회개 안 한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을 소홀하게 한 것을 크게 생각해야 된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걸 크게 생각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나쁜 것을 사냥꾼처럼 끝까지 추적하여 잡고 다시 들어오지 못하도록 예방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그렇죠? 그래서 솔로몬의 지혜를 많이 달라고 기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나쁜 여인이 자기 죽은 애를 갖다가 바꾸치게 해가지고 나무 살은 애를 데리고 가서 이게 우리 애기다고 하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엄청난 그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 그러면은 여봐라. 저 칼을 가져와라. 저 아기를 잘라갖고 양쪽으로 나눠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친엄마가 가슴에 불 붙어가지고 이 아이를 저 여인에게 주소서. 솔로몬이 여봐라. 저 아기는 저 여인에게 주소서 한 저 사람의 아기다. 이런 지혜가 인생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금 덜 힘들게 살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잘 믿고 먹고 사는 것도 풍족하고 할 수 있는 지혜를 받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모든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고 인생의 모든 삶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잠언서는 반드시 기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이 주류가 지금 세계 1위랍니다. 그러니 이 젊은이들이 이 주류에 그냥 문화에 젖어가 버린 거예요. 엄청난 여우들이죠. 여러분. 내 가정에 우리 집 가정 포도원, 교회 포도원, 내 자녀들 포도원은 이런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부모들이 그거를 말뚝을 받아서 이렇게 천막을 쳐줘서 이 여우들이 못 들어오게 해야 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 아이들은 무엇을 합니까? 아무것도 모르죠. 요즘 애들은 이 지구력도 약하고요. 정신력이 약해요. 왜요? 잘 먹고 잘 살아가지고 애들이 고생을 모르지 않습니까? 어떤 신부님이 6.25가 터졌는데 너무나도 가난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성당을 가니까 국수를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국수 먹으러 계속 가다가 성당에 신자가 되고 교리 공부를 하게 되고 신부님이 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아유 그 6.25는 정말로 축복이다. 예? 먹을 거 없는 것이 축복이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지혜의 내용입니까 그게. 여러분 예? 지금 80이 다 됐는데 이제 그 3월로 이제 정년퇴직하고 이제 산에서 혼자서 말이죠. 자연을 이렇게 하면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변 사람도 그 산골에 있는 사람들 돌봐주고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포도원을 잘 가꾼 그런 인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대로 좋은 것은 더욱 발전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경은이한테 제가 요즘 전도 문제 때문에 아이들한테 지옥을 보여주니까 애들이요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가더라고. 그래 옆으로 이렇게 힐끗힐끗 보면서 경은이가 그러더라고. 말을 아주 떡 부러지게 하는 거야. 어떤 우리 의지가 보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자꾸 보여준다고 막 그러면서 어떤 계기가 되어서 믿을 수 있는 그때가 되어야지 우리가 믿지 이렇게 한다고 믿겠습니까?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어머 너 말 너무 잘한다. 제가 막 그러니까 막 웃더라고요. 애들이 생각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 생각 있는 아이들 잘 갖고 놓으면 얼마나 좋은 포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 자녀들 우리보다 머리가 더 똑똑하고 현실적인 판단 딱딱 다 할 줄 알아요. 애들이라고 그냥 보지 마세요. 그러나 정신의 이 지구력이 이런 게 약하지 왜 고생을 안 해봐가지고 애들이 이리 좋은 가정에 있는 아이들을 포도원을 잘 가꿔서 이 아이들이 저 여우들한테 물려가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좋은 것을 발전시켜서 복되게 한다. 복되게 사용해야 된다. 특히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잘못 배운 거 비진리 그것을 바로 잡아줘야 되고요. 불순종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과 누구나 그런 건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비진리는 신천지 그거는 비진리가 아니에요. 이단이지. 비진리는 하나님 진리를 왜곡시킨 걸 비진리라 그러는 거예요. 이단들이 박태선이는 그거는 이단이니까 이단 아니다 이거죠. 그러나 비진리는 진리인 것처럼 해가지고 왜곡시킨 그걸 비진리라 그러거든요. 저마다 고집, 이 선입견, 이 요를 잡아야 돼. 고집과 선입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특히 주님과 우리 사이에 이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들이 이 고집과 인간의 이 고집이 말도 마셔요. 선입견은 핵심 진리 중심으로 보면 자기 중심인 거거든요. 자기 중심. 교회식 대행자들은 절대 자기 중심으로 모든 사물을 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그 오른뺨을 때리는 사람에게도 선한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이죠. 여우가 못 들어옵니다. 그런 마음에. 맞습니까? 그것을 엄청나게 우리가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열매를 맺을만 하면은 꼭 그 교만 때문에 결국 그 열매를 다 망쳐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우리 안에 잘못된 이 생각과 고집, 선입견, 도무지 성숙에 나가지 못하도록 한다는 얘기죠. 도무지. 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못 배운 이 비진리로 인해서 내 마음문이 이 은혜를 향하여 가지 못하게 하고 마음문이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닫혀버리는 것이에요. 은혜를 못 내리는 거죠. 여기 이사야서 5장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구름을 가려서 비를 안 내리겠다. 구름을 가려서 구름이 있으면 비를 내려야 되는데 구름이 있는데 비 안 내리겠다. 하나님이.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그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포도 농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마음의 문이 닫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으려고 막 먹고 살는 것처럼 발바닥 불나는 것처럼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은혜를 받고 이 마음의 문을 확 열어가지고 포도 농사를 잘 하셔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작은 여우들을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함께 지내는 이 작은 여우는 어느새 내 마음이 이 작은 여우 자체가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건 내 생각에 다 맞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막 생각하는 게 다 맞고 내 얘기하는 게 다 맞고 내가 보는 게 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엄청나게 자리 잡은 거예요. 막이지 여우가. 내 마음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행동이 되고 이제 자기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더 내 인생은 내가 끌고 가는 거지. 하나님 뭐가 필요해?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치관도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치관이 하나님 중심이어야죠. 하나님 중심인 가치관은 아까 그 신부님처럼 그렇게 국수 먹기 위해서 성당을 가서 신부가 되었지만 그렇죠? 그런 예화가 참 많습니다. 결국은 신부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또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도 이 자연과 접하면서 또 산골에 있는 성도들하고 또 함께 이렇게 가서 땅 파주고 나무 심어주고 그렇게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가치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죠. 나는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면 망합니다. 그거는 소중한 사람들 향해 뿌듯하면은 막 출몰하는 거죠. 이 여우가 막 킁킁거리면서 막 짖어댑니다. 여우가 이미 우리 심령은 작은 여우처럼 막 킁킁거리고 교만스럽게 막 짖어대는 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멈추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길들여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무엇이요? 우리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길이 나야 되는 거예요. 여우한테 길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여우 같은 고집, 선입견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고 여우들이 온 천지 누우면서 막 털에 묻어 있는 그런 간경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그 바이러스. 그걸 막 온 전신을 막 묻히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온 포도밭을 헤매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거 보셔요. 이 포도가 이렇게 트실트실하게 난 포도를 여기 이렇게 여우가 다니면서 헤집어 놓으니 얼마나 이 포도밭 주인이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포도밭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우리 인생 역시 세상 속에서 너무 잘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털어내고 씻어야만 하는 그런 것들이 가득 묻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내 생활에, 내 행실에. 우리는 내 마음속에 활개치는 이 작은 여우들을 잡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 여우들을 흉내내고 따라가고 있어요. 여우같이 한다 이런 뜻이. 오늘 이 내용은 여러분 책을 한 권 읽는 거라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치 광경병에 걸린 개가 사람을 물면 사람에게 광경병 징후가 나타나는 것처럼 이 광경병은요 그 뇌수막염 그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광경병은 여우한테 있는 그런 이제 바이러스인데 너구리, 박쥐 이런 데 이제 있고요. 그 다람쥐, 토끼 이런 데는 전염되지 않습니다. 개도 많아요. 이 광경병이 전염됩니다. 개에게도. 그래서 개를 꼭 깨끗이 씻게 되고 예방접종을 해줘야 되고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요즘같이 개 많이 키우는 시대도 처음 봐서 이것도 무슨 마지막 때 징조 같아. 예?
하나님 못 믿게 하는 그와 비슷한 자구 여우들에게 물린 사람들 마냥 어느새 작은 여우들의 습성이 우리도 막 여우들 쫓아서 따라하는 거예요. 여우들 쫓아서. 우리의 언어가 그러하다. 내 가족이라 당연히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생각 없이 걸러내지 못하고 말을 하는 배우자, 자녀. 그러면 자녀가 그러면 부모가 낙심하고 부모가 그러면 자녀가 낙심하고 이웃에게 그러면 그 이웃이 낙심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 가족분인가 친구에게도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작은 여우 같은 우리의 입술로 인해 큰 고통을 안겨준다 이런 뜻이죠. 이 말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압니까? 이렇게 잔인하고 무례한 말 한마디가 그 아름답던 포도원을 처참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야고보서 3장 5절 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요 이 혀를 굉장히 언어에 대해서 중요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혀 이것을 배가 큰 일본 가는 페리오 같은 그 배를 움직이는 게 그 키 그거 하나 아닙니까? 우리를 지옥 끌고 가는 것이 이 인생 전체 지옥 끌고 가고 하는 것이 이 혓바닥 하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잘 적용이 돼야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랑이 담기지 않는 그 언어들을 지옥불에서 나온 것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주 설교에 제가 그랬죠. 그 기용 부인이 그런 얘기를 했다 하잖아요. 그 책에 보면. 그쵸? 여러분들의 그 칼 같은 교리를 이웃에게 칼로 만들지 말고 그 교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성화시켜서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바로 여우들을 쫓아내고 그 하나님이 주신 교리와 같은 말씀을 포도원을 잘 갖고 와야만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온몸을 더럽히고 수레바퀴나 그런 거 불사르는 것처럼 우리는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수레바퀴와 같은 이 작은 여우와 같은 말로 인하여 불타버리지 않고 여전히 잘 굴러가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혹시 이미 망가졌다면 목수이신 주님께 간청하여 새 수레바퀴를 달고 다시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부님이요. 참 제가 은혜 받았어요. 뭐 좀 망가졌으면 예수님도 목수인데 나도 목수여야지. 그래서 뭐 집도 막 그 시골 말이죠. 다 쓰러지는 집이 들어가가지고 산골에 다 뭐 직접 집을 져가지고 해가지고 목수를 해가지고 집을 그렇게 얕물게 져서 그렇게 혼자 미사 드리면서 사시더라고.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입니까 여러분. 문제는 자 읽어봅시다. 시작. 문제입니다. 이제 문제는 시작.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확실히 작은 여우들을 잡아버리고 다 같이요. 그들이 활개치기보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행동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뭐 해야 된다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지금까지 쭉 있었던 일들을 다 해결받을 수 있다. 뭐예요? 여우를 쫓아낼 수 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된 그 정도로만 아는 것이 아니야. 나 이거 잘못되었어. 사람들이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단방에 끊고 고칠 생각을 안 하고 잘못된 걸 아는 걸로만 끝난다. 이 뜻이에요. 여기서 지금 하는 얘기는. 잘못된 걸 알면은 그거를 고쳐야 되는 게 여우를 쫓아내는 겁니다. 나를 죽일 것으로 알고 처절하게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는 이 작은 여우들을 다 못 잡습니다. 주 예수님께 간청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로만 끝이 아니라 성령님의 감동을 힘입어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성령께서 분명히 그렇게 감동시킬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서 하나님께서 영광되지 않는 말을 삼가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되는 말을 멈춰야 되겠구나 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이런 뜻이죠. 나 역시 주님이 오래 참으심이 결국 구원이 된 것처럼 나도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거예요. 저 역시도 오래 참아야 됩니다. 이 목회를 하려면 인내가 아니면 절대 목회 못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인내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의 열매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인내할 때 주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 교회, 이웃, 나라 이 모든 포도 농장에 작은 여우들이 힘을 잃어버려요. 여우들한테 밥을 안 주니까. 그래서 떠나버리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 길로 가실지라도 혼비백산하에서 몇 길로 간다고요? 7길로 흩어져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것을 아시고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국 작은 여우떼들이 자라서 주 예수님의 나의 동산에서 풍성한 포도 수확을 이제 열매를 수확하는 그런 날이 올 것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 남에게 작은 여우만을 잡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이 여우들부터 먼저 잡고 쫓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여우가 없으면 다른 사람 전부대를 뽑아가지고 이불을 써서든지 말든지 아무 소용없어요. 왜? 그것이 이쁘게 보이니까. 내 안에 여우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 내 눈에 뒷불을 빼고 남의 눈에 뒷거를 보지 말라. 그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여우들부터 몰아내고 우리의 평생 여우짓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과 이 인생의 포도원을 더욱 꽃을 피우시고 말이죠. 오늘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꽃이 피었다. 아가서 2장 15절. 성령의 열매, 빛의 열매, 주렁주렁 맺히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자, 이것이 안 될 때 결과가 바로 이사야서 5장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사야서 가셔요. 이사야서 5장 네. 이사야서 1 찾으셔요. 예. 이사야서 5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우리가 다 같이 읽고 마무리 기도록 합니다. 자, 시작.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흘러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지름이나 복을 도두치 못하려 진려와 흥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는 이스라엘 족속이여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렇게 오늘 이 내용을 제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릴 겁니다. 그러면 그거를 가지고 또 한 번 더 읽어보시면서 책 읽는다 생각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순절 동안 더 묵상하시고